3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이기리라, 말씀으로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세 번째 연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있을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을 도와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지를 고백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볼까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시인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인데 17절 18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청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한 것이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도와주셔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관대하게 대해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살아가기 어려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19절 20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그는 지금 외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마음이 상하고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천 대학생이나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맞닥뜨리게 될 상황들 말이죠. 대학생들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들은 술이 없으면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학생은 당연히 마음에 상하는 위기에 놓이기가 쉬울 거예요. 진정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대학생활이 끝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직장 상사를 만났는데 퇴근 후나 주일날 술자리 하자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한다면 속이 출세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인 역시 불신자들의 땅에 거하면서 이런 많은 상황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 때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은 것이죠. 심지어 반대는 물론이거니와 위협에 직면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시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증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요청을 했던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후대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소위 잘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잘 대해주시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이 시인의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인이 처한 다른 환경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방과 멸시를 받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멸시하는 자들 중에는 나라의 고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1절부터 23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외국에서만 곧 이방인의 땅에서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고국에서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땅 이스라엘 아닙니까? 만약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었다면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이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고, 다윗이 왕이었을 때라면 신실하지 않았던 그의 부하나 당시의 종교인들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국에서 당하는 멸시는요, 시인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겠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순종하자라고 말했을 때 시인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함께 순종하자, 이렇게 나올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또 마음에 큰 고통을 느꼈을까요? 21절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교만하여 주의 계명에서 떠났고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변심했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들은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시인을 비방하고 멸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23절에는 그 사람들은 아주 영향력이 큰 고관들이었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는 마음이 매우 아팠을 것이고 심지어 위험에 직면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소리로 주의 율례들을 읊조렸다.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는 힘이 없었기에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인이 이렇게 조용히 말씀만 읊조렸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자신을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사람들이 저런 타락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것이 그로 하여금 많은 조치와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며 말씀만을 조용히 읊조리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가 말씀을 읍조로 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데요.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기가 막힌 상황, 참으로 고독한 상황, 위험한 상황,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그의 즐거움이며 또한 그의 충고자다. 진정한 해결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심지어 공격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더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울수록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당하는 심적, 영적, 물리적 어려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먼저 말씀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을 지킬 때 신자의 거룩함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모든 친구를 주시고 헤쳐나갈 모든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어려움 그리고 혼란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고 승리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원하시는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보라 너희는 두려움 말고 또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국 승리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